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영생이 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전체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말씀이기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지금 바이든 정부지만 지나간 그 트럼프 정부 때 거기 상무부에서 그 직원들이 꽤나 그 믿음이 좀 좋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상무부 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바로 즉각 시비를 거는 미국 무신론자 협회, 여기서 아주 그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왜 종교 차별을 하느냐 하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청와대 민원 홈페이지에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정지하는 목사를 처벌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글 알파고에서 몇 년 전에 좀 됐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조은현 구단하고 이제 시합을 했었죠. 바둑 시합. 그 구글 알파고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 모든 걸 모르는 것이 없는 이 알파고가 그런 정보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불교나 마호메트 이쪽은 물으니까 즉각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로 이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에겐 아주 너무나 익숙하죠. 그러나 사실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이런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철학자인 헬라 사람들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로마 정권에서는 여러분 무지막지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은 단지 반란자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또한 마귀는 엄청난 이단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분명히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핵심 신앙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이 요한일서 5장에서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하여 사람 되셨음을 분명히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의 세례 사건입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예수님께서 피로 임하셨음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리신 것을 말하는데 바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음을 부인하는 그런 무서운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피 흘린 이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모든 종교가 바로 다 이단인 것이죠. 지금의 신천지가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또한 통일교 역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이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한 사도가 제시한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7절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 있는데, 그래서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받으실 때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증언하시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어떤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의논하실 때 하늘에서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서서 증언하셨던 것,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이 바로 영생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확신을 갖게 하려고 요한 1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이 아마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은 아무도 없죠.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도 그렇게 믿느냐 이 말입니다. 유명한 예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D.L. 무디가 요즘 나이로 65세쯤 되었을 때 이제 무디의 행적을 쫙 추적하는 모든 매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문에서 무디가 나이가 좀 들었다 하는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는 그 다음 주일에 아주 불쾌한 말투로 이 기사 이야기를 이제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신문 보셨죠? 나보고 도대체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곧 죽을 줄 아는 모양인데 저는 안 죽습니다. 100살까지 살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1000년을 살 것입니다. 그러자 뭐 다들 질리는 표정이었죠. 무디의 말은 점점 가격해졌습니다. 아니, 나는 10,000년 살 거예요. 아니, 10만 년 살 겁니다. 아니, 영원히 살 겁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100살을 산다고 할 때는 망령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무디는 자신의 나이가 들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이용을 해서 영생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을 압니다 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안다 하는 이 말을 사용했는데 믿는다는 단어보다 이 더 강력한 그런 확신의 표현이 바로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난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요 하는 말과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는 표현 중에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확신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믿었었다면,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영생을 소유했음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제대로 된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풍성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함을 또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도 생명을 가졌습니다. 영적 생명도 이렇게 가진 사람은 이런 식으로 가진 사람은 좀 안타까운 것이죠. 그냥 한두 시간 상담을 해보아야 이분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믿고 있구나 하는 정도가 된다면 이거 참 곤란한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생기가 넘쳐 흐르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아주 그냥 생기가 넘치는 얼굴을 하고 오셨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냥 생기가 막 넘쳐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서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어서 저렇게 생기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만한 생명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런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생명은 진리나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이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사도가 이 글을 쓸 때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사도 안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요한사도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에 영생을 가졌다는 증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설교 서두에 미국에서의 그런 무신론자들의 자세, 알파고에서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세 속에,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실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했을 때 어부였던 베드로가 아주 가난한 시골 목수였던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믿는 것은 무슨 역사라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믿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만 함께 하시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요한 사도하고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고상한 일이겠지만 주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온전히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혼자 남을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따돌림 당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엊그제 우리 신사모님이 뭔가 바닥에서 뭘 줍고 계시길래 봤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리 주차장에다가 그냥 이만한 나사못을 그냥 수십 개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하게 살 준비가 되셨느냐 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래서 부족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갈망할 것을 갈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소중한 것은 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되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니냐? 뭐 사람이 좀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숨 좀 쉬고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융통성을 찾고 숨 좀 쉬고 살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은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영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으면 나의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던 것 우리 잘 압니다. 한 가지가 부족하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던 것입니까? 그는 돈,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오직 주님입니까? 이런 갈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생에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갈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주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지만 풍성한 생명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제 삶의 생명이요 왕이 되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 말입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주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제 삶의 생명이요 왕이 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믿고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그런 갈망을 온전히 소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